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타락의 극치를 치닫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4대 도시이자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 교통, 상업,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언제나 돈과 사치와 향락이 넘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더 유명했던 것은 거기에는 아테미 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미 신전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인데 당시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기록된 것이 아테미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아테미 신전 자체가 길이가 축구장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130m에 폭이 67m나 되니까 엄청난 큰 것이죠. 그 신전만 떠받치는 기둥이 137개였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기 아테네에 보면 아크로폴리스 위에 보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큰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는 2배고 그리고 그 모든 크기에서 또 그 규모는 한 4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죠. 그러니까 딱 에베소에 들어가면 멀리 봐도 아테네 신전이 보이고요. 이 아데미 신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거기 앞에 있는 큰 아데미 신의 모습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노예들이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아테네 신전으로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고요. 각종 여기에는 또 특히 치외 법권입니다. 이 신전이 있는 권역별에는 치외 법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범법자들이 그 속에 오는데 거기서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포나 감금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런가 하면 이 무당이나 마술사들도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부적과 온갖 그런 사람을 현혹시키는 또 철학자들도 굉장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막 온갖 뒤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세상의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테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을 떠나서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티란노스의 스콜레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거기에 두란노가 관장하는 서원에 전세를 내서 임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배웠던 모든 제자들이 소아시아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 지역에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했다는 겁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그런 서원에서 가르치고 돈 받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땀 닦는 그 땀수건이나 그 천막 작업할 때 앞에는 작업용 그 앞가래기 이걸 들고 갖고 누가 아픈 사람에게 턱 얹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걸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스게와 자칭 대제사장이라 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흉내를 냈다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악기에게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죠. 특별히 사냥하는 표범처럼 그 7 악기가 악기들 한 사람이 스게와의 7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엄청 두들겨 패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런 창피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대충 믿고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을 현혹하던 그 마법사들이 그놈은 애지중지하면서 돈벌이로 했던 그 마법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마법책을 불사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누가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으냐인가? 은 5만 드라크마, 은화로 5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일당이니까 한 사람이 137년간 일을 할 그만큼의 그 엄청난 돈을 되는 것을 마법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 한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 바울이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는 영웅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을까? 그 해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그 배경에는 바울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나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흥왕하였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커졌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위용 앞에서도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스며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는 것은 말씀의 힘이 조금 세력을 발휘하다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힘의 강력한 힘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어떤 곳에서는 30배, 어떤 곳에는 60배, 어떤 곳에는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얻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 보면 그 무당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기들이 지금 악기 들린 사람을 막 귀신을 쫓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악귀가 이겼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이긴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력이 더 강해졌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말씀은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흥왕하였다. 계속 커져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게 되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아테미 여신을 섬기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큰 대리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무려 기둥이 137개였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그것은 그 주후 263년에 고트족이 침입하면서 아테미 신전을 확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기둥이 그 어마어마한 것도 다 허물어지고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미 여신의 그 신전이 무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역으로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법사들이 자기들이 돈벌이로 썼던 마법책을 불살라 버렸었던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동안 그들이 숭상해오던 아테미 여신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믿는 것이지요. 그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주의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람의 영혼과 모든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사람에 대한 배신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가 있는데 이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온갖 행상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갖고 아들을 출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미국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특허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우리 미국에 와서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우리 고향 버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뭘 알겠냐. 나는 여기서 살란다. 그래서 이제 이 고향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이 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버는데 매달마다 미국 달러 수표로 해가지고 매달마다 보내는 거예요. 매달마다. 생활비보다 더 많은 넉넉한 부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늘 쪼달리고 늘 힘들고 그렇게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시름시름 아프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라고 굶주리고 그러다가 아들을 그리워하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구장이 미국에 이제 있는 아들에게 알려졌고 그 아들이 오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무관심을 했구나 그렇게 마음 안타까우면서 왔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벽에 온통 수표로 도배가 된 겁니다. 그 벽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걸 몰랐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고 그냥 자식이 보내준 편지다 생각하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를 보면서 미국에 있는 아들 그리워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쌓여 있으니까 온데다 도배를 해놨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 말씀으로서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이미 주님이 그렇게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또 너희도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의 힘을 얻으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이러면서 내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니카오인데 이것은 내가 정복하였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이겼다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세상의 모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이겨냈던 강력한 힘이 주님이 갖고 계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영향력 없는 말씀이 될 때는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목표는 세상에서 격리된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온갖 어둠과 모든 부조리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여기에서 부대끼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모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힘은 우리를 강력한 능력으로 만듭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믿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 자신도 이기게 만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